본문은 제가 대략 40년 전에 군대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군종으로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영락교회의 그 박조준 목사님, 지금 현재 갈보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분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 주일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여부를 떠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그런 비방이나 저주를 마음으로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이유나 잘못 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억울합니다. 살기 싫다고 느낄 만큼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에 올린 익명의 그리고 무책임한 비방의 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방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들이 실제로 구약의 이야기나 사건을 예화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6가지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가지는 여러분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 시작.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이상한 이야기 만들어서 누명 씌우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말 섞기 싫은 인간, 만나고 싶지 않은 왼수 같은 자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에게도 힘 빠지게 하고 또 저를 억울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 제가 듣기도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최고로 존경받는 유기성 목사님, 이찬성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하는가 궁금하시죠? 제가 첫 번째 기도가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자유하죠. 자유합니다.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축복이고 진심이고 간절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내뱉는 형식적인 기도, 그걸 생각 없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훨씬 풍성해지고 자유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깨닫는 진리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이 여러 명 있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맏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배다른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상사병이 든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이 딸은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제가 많이 잘랐습니다. 잘라는 여러 부인들이 있는데 제가 3개만 만들었습니다. 자, 장남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임,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마가입니다. 이들은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죠.
이런 복잡한 가정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상사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못된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를 이용을 합니다. 다윗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죠. 아버지,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 이복 누이 다말이 내 집에 와서 과자를 주어서 나를 먹게 하면 내가 이 상사병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남이 하는 얘기니까 아버지가 고지고대로 들으시죠. 그래서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근친상간이죠. 문제는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고 나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 태도가 이전에 몹시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미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일로 누가 성질 났을까요? 친오빠 압살롬이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에게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용을 합니다. 형 암논을 자기 양털 깎는 축제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2년간 계획했던 살인을 합니다. 이제 가정 안에 근친상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정 안에 형제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겁이 나잖아요. 처가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나죠. 이 시간 동안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참 괜찮았나 봅니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그리움이 깊어만 갑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5년 만의 만남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함과 반감이 통제하기 힘든 지경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법적으로는 용서했지만 인격적인 용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용서가 인격적인 용서까지 머무셔야 됩니다. 이곳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요.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압살롬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로서 전략적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고 자기가 따뜻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여 재판을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이러기를 자그마치 4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듯이 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을 갚아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자기에게로 빼앗아오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대세가 아들 압살롬에게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차마 아들과 싸우는 길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몇 신하들 그리고 600명 정도의 용사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전히 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들어섰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 바로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과의 몰락과 함께 몰락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한이 맺혀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조용히 한을 품고 살아왔지만 이제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와 욕설을 해대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이 그의 저주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감히 왕에게 사악한 자여라고 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 보면 비루한 자여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뜻입니다. 감히 왕에게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욕을 해대고 있고 그리고는 가거라 꺼져버려라라고 연달아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까지 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다윗,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비참함을 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시므이라는 이 친구가 저주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시므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듯이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가면서까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거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더라. 이건 왕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겁니다. 시므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자, 이런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심지어 저주까지 받게 될 때 당사자의 마음은 매우 지치고 힘들 것이 당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에게. 자,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다르게 만들까요? 이럴 때. 이런 일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신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다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 일이 지나고 나야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선을 두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일어난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첫 번째 특별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시므이가 비난과 저주를 하면서 따라올 때 다윗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충성하는 용맹한 장군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다윗에게 청하죠. 우리 같으면요, 그래 저놈을 당장 목 잘라버리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아비새의 말대로 심의 같은 자는 그저 죽은 개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다윗의 말에 나오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신자가 가지는 태도는 너와 나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해도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너와 나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이 상황의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되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반사적이잖아요. 여러분 감정 어떤가요? 너무 즉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상처를 주든지 상처를 받든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게 힘만 있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반응을 하죠. 나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갚아줄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원수 갚을 만한 힘과 능력만 있다면 한 칼에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받는 비난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절대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우리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응으로 다윗의 마음이 메마르고 날카롭고 정신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입장에서 엉뚱한 화풀이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식의 감정을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네게 있다 안 했습니다. 누구게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한 나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십시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비록 나쁜 일일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고난, 문제, 억울함, 비난, 슬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죠? 책임지시는 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우리 뒷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억울한 이야기 너무 듣잖아요. 내 마음이 아닌데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동대표 회장을 했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용 증명도 받아봤습니다. 이 상가에서 온갖 이상한 소리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 때문에 제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런 진노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자유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 고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저주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데리고 가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계단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장래에 주실 은혜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내게 선으로 베푸실 은혜가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아멘, 후자, 아멘. 이게 믿음이 신자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을 보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그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 숱한 고생 끝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재회했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을 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부당한 비난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신자에게 위로는 오직 하나입니다.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내게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에게 되갚는 거, 이거 위로 아닙니다. 신자의 위로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인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만인이 나를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영생에 필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고백에서 다윗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새, 자기의 충복 아비새가 자기를 알아주고 제안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아비새야 네가 애쓸 거 없다라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억울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억울한 게 문제입니다. 섭섭한 게 문제입니다. 억울하고 섭섭하면 뭐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생각할 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신앙의 시작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가 됩니다. 억울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섭섭함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억울함이 가득 차면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억울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게다. 자, 나는 억울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합니다. 시작. 나는 억울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억울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억울할 게 없는 사람. 아멘. 아멘. 왜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존재는 자기 이름을 비난하고 자기 인격을 저주하는 부당함 앞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으십시오. 반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만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진정성을 드러내 줍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한 내 반응이 옛 자아의 죽음 여부를 드러내주는 가장 민감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처사를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겪고 있는 일과 더불어 시므이 같은 천한 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저주할 때 그것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왜? 다윗은 여전히 왕이기 때문이기, 도망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대우는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당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신자 안에서 믿음이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얼굴 앞에서 모욕을 줄 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든 일을 당했을 때입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지나간 건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두방 점원으로, 구두 판매원으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두 판매원으로 일한 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구두 판매하듯이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D.L. 무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신문 기사가 붙어 다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이 사람이 영국 최고의 캠브리지 대학의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말의 구조나 문법이 틀린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를 미국 촌뜨기로 여겨가지고 그가 영어 문법이 틀릴 때마다 야유하고 발을 구르고 조롱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무디는 집회 내내 복음과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전했고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집회에서 어떤 학생이 무디에게 빼곡히 쓰여진 종이를 내밀면서 무디 목사, 내가 당신 설교에 틀린 문법을 이렇게 전부 교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디가 얼마나 낯뜨겁고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나의 이 엉터리 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데 젊은이, 당신의 그 완벽한 영어를 주님께 드려보게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젊은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본질적으로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일은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 우리 자신을 향한 부당한 비난과 저주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비난과 저주, 조랑과 멸시,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얻게 되는 영화로운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비난과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